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바벨론 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에 임할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웠는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애굽, 그리고 혹은 소돔이라고도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바벨론처럼 아주 영화롭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고 또 소돔처럼 애굽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곳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어,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세상에서 뭐 직장이든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악한 사람이 많나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심판받아야 됩니까? 만나면서 심판받아야 돼. 그러면서 만나시나요? 예. 제가 어제 그 사택 그 목욕 화장실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래층에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그분을 만났는데 참 친절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불편을 끼친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빨리 음료수를 가져오라고 막 그러면서 뭐라도 막 대접을 해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그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이든지 또 보면 다 대체적으로 선량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있긴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세상이 그렇게 악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혹은 또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건 좋은데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도대체 이 세상에 뭐가 죄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냥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일에 나도 같이 동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다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은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죄악된 곳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분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봐야 합니다. 전체를 보고 나서 다시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그림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한 노인이 그 비바람치는 그 파도에 맞서서 힘겹게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노인과 바다 뭐 이런 데 보면 나올 만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역동적이고 나이에 걸맞지 않은 그런 역동성, 그런 기상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막 머리가 이제 백발인데 이렇게 막 뭔가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랬는데 그게 그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림을 쭉 당겨가지고 전체를 딱 보니까 속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림 전체를 보니까 태풍이 부는데 포장마차가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포장마차를 이제 그 안 날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뭔가를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역동성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등바등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부분으로 볼 때와 전체를 볼 때는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 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자, 우리 7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여기 보면 바벨론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마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벨론은 세상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여왕이라.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던 그 말과 동일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 이 성을 어디까지 쌓자? 저 하늘까지 쌓자. 그래서 거기다가 그 간판을 걸어야 되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적어 놓을까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이렇게 일부분만 딱 오려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벽돌을 열심히 굽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벽돌을 나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돌을 나를 때에 일심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모습만 딱 오려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예. 땀은 신성한 겁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잖아요. 그죠?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쌓고 있는 게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이게 부분과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다투지도 않고 일심으로 협력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박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했든 무엇을 모르고 했든 그건 바벨탑이고 그 전체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면 어디로 도망가면 되죠? 네? 예. 하늘까지 다 있는 바벨탑 꼭대기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셔도 그 바벨탑을 보고 멀리서도 찾아와서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죠? 이것이 음행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하는 말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내가 나의 왕이 되겠다. 나는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심판도 받지 않고 결국 흩어짐도 당하지 않겠다. 바벨탑과 마지막 시제의 바벨론은 이런 점에서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만 보고 우리 옆집 아저씨가 진짜 선량해요. 그런데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선생님 착한데? 왜 목사님은 세상이 받아야 된다고 하지? 그럼 우리 선생님도 심판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에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본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섬에 갇힌 것 아닙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줄곧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핍박과 환란을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결과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그 임하는 심판, 이 심판의 특징이 있는데, 그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매우 급속하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재앙들이 얼마 만에 임합니까?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재앙인데요. 이 코로나가 이 세상에 퍼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도 제법 걸리잖아요. 굉장히 빠르다고 해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데 하루 동안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18장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일시간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7절 보실까요?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19절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쌓아 올렸던 그런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크게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일시간에 그것이 멈추어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임하는 이 재앙은 사람들이 미처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이 세상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의 홍수도 그랬겠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닫히고 비가 막 오는데, 여러분,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다. 그런 비를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때는 하늘에서 막 양동이로 들이붓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차오르는 그런 속도가 사람들이 미처 대처할 수 없는 속도로 그렇게 물이 차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그렇게 매우 급속하게 임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바벨론에 임할 심판의 특징은 불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물로 임하는 심판이었죠.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불의 심판입니다. 물과 불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물로 심판하면 이것은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로 세상을 완전히 뒤덮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건 아니죠. 그죠? 거기 보면 기식이 있는 것, 호흡하는 것들이 이제 멸망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 그죠? 그리고 또 식물 같은 경우는 그 씨앗이 살아남기도 하고, 그리고 그 뿌리가 남기도 해서 다시 자라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물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그런 물의 심판, 그런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입니까? 불의 심판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소멸하고 그 성질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그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세상이 딱 보기에는 되게 영화로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귀티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있고 애굽의 죄악이 있고 또 사단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에 우리가 동참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 세상의 그런 좋아 보이는 면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9절 말씀부터 이제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는 자들의 그 울음소리입니다. 9절 10절만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운다는 표현이 총 4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4번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냐면 9절에 나오고요. 울고, 그 다음에 11절에 울고, 그 다음에 15절에 마지막에 울고, 또 19절에 울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우는 겁니다. 누가 울까요?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벨론의 애가,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탄식의 노래. 너무 슬퍼도 막 그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세상에 있는 노래들 절반은 어떤 노래입니까? 사랑 노래잖아요. 사랑이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런 것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는 게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 19장을 보게 될 텐데 19장에는요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이렇게 4번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19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그때 박수치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은 대비가 되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부르고 싶으세요? 18장에 울고 싶어라 이 노래 부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19장에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까? 네. 물어보라 한 말인데 왜 물어봤을까요? 네, 그래도 우리 입으로 한번 말해봐야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바벨론 애가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노래인데 총 4번의 눈물인데,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이 뭐냐면 누가 우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는지, 또 뭐라고 말하면서 우는지, 이걸 볼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누가 우는지를 먼저 볼까요? 가운데 계신 분들 좀 추우십니까? 네. 자, 누가 우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9장을 보시면 누가 울고 있습니까? 네,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울고 있죠. 그죠? 자, 두 번째로 11절을 보시면 누가 울고 있을까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누가 울고 있을까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다음에 17절 보면 19절에 이제 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누가 울까요?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선장, 선객, 선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4번 우는데 이 울음의 중심에는 상고들이 있습니다. 상고는 장사치를 말해요. 경제를 말합니다. 좀 옛날 말로 하자면 장사치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경제, 돈의 흐름과 관련된 사람들, 무역, 이걸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나머지 땅의 왕들도요, 그렇고 선장과 선객들도 보면 사실은 이 상고, 이 장사치들의 부속된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예. 땅의 왕들도 사실은 사치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장과 성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네 번의 울음이 나오는데, 이것의 울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장사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조금 공부해도 맞는 말이고요. 많이 공부해도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만지고 돈을 누리고 돈이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많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울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와도 그 양상이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죠? 근데 그 10가지의 재앙이 사실 따져보면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파리를 막 그 뭐라고 그럽니까? 충청도 말로. 드글드글하게. 이런 말 씁니까? 충청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빽빽하게는 아니잖아요. 예? 예.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애굽은 파리를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파리가 알을 많이 낳거든요. 다산의 신으로 파리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원칙을 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배워야 되죠.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면 그게 나중엔 나의 고통이 됩니다. 이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세상이 돈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돈 중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9절을 보면 울고 가슴을 치며, 그리고 11절을 보면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흐느껴 우는 게 아니라 방성대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엉 소리내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또 애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또 울고 애통하여 라고 나오죠. 그 19절을 보십시오. 또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울고 애통하여. 여러분 근래 울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쳐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요, 사실은 그 비일상적인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드라마 보면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그게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10절 보시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있다. 그죠? 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 상고들도 15절 보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몇 절에 또 봐야 될까요? 17절을 보면 선장과 선객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있다는 것입니다. 울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또 멀리 서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멀리 서서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고난을 무서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 되냐면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캠프파이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불이 나면 가까이 가기가 힘듭니다. 그 불의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맹렬한 불이 집에 붙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뭐가 있냐? 돈다발이 있어요. 벌써 막 마음이 아파오죠, 지금. 어쩌나. 그게 내가 빨리 은행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겪는 이런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가까이 가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이한 점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이 없으셨습니까? 자, 이 그 울음의 중심에 상고들이 나오는데 12절, 13절을 보시면 그 상고들이 파는 그런 그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자, 몇 가지 팝니까? 자, 바벨론 마트에 가니까 몇 가지를 팝니까? 빨리 세보셨어야지. 몇 가지일까요? 29가지입니다. 29가지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눈에 띕니까? 품목 중에 뭐가 눈에 띕니까? 예. 여러분 이마트에 가면 여러분 뭘 사고 싶으실까요? 바벨론 마트에 가면 무엇이 사고 싶을까요? 예. 팔 수가 없는 것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본주의.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익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느냐 이걸 중심으로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이걸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가 중심이냐면 이익이 중심이에요. 이익. 옛날 말로 이문.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 뭐에 밝아야 되겠습니까? 뭐가 돈이 되는가? 뭐가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인가? 그걸 이렇게 볼 줄 알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급기야는 팔 수 없는 것까지도 상품화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일 뿐입니다. 이 바벨론의 눈에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상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팔 수 없는 것을 팝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성도 상품이 됐죠. 그죠? 이게 아주 짭짤합니다. 돈이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상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또 이 세상을 보면 교육도 지금은 하나의 상품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팔 수 없는 것을 팝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인 줄을 알고 있지만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내가 필요해서 마트에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죠. 그죠? 그 자본주의로 인해서 대량 생산해내는 그런 것들의 유익을 우리가 얻고 살고 있지만 저도 마트 갑니다. 삽니다. 그런데 전 세상을 한번 보면 이러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버리죠. 그렇다고 저기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갖다 줍니까? 안 줍니다. 값 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만들어 제낍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것들도 다 팔아버립니다. 그 상품화해서요. 돈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사고 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처럼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사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디 갔을까요? 성경 보면 어디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 생각나면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양심이 찔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것을 누릴 때에 양심의 가책 없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팔아줍니다. 교회에서 사주는 거죠.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떤 그 돈에 밝은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장사가 잘 된다고. 비과세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20절까지를 대략 요약해서 본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 바벨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는 우리가 몇 번 봤죠?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의 그 이제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큰 맷돌을 이 맷돌은 우리나라의 맷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맷돌은 요런 거잖아요. 요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맷돌이 아니라 옆으로 세워가지고 그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을 이렇게 가운데 짝대기를 딱 꽂아서 말을 딱 묶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뺑뺑뺑 돌리면 그 맷돌이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외국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맷돌의 크기는 이만합니다. 그 두께가 이렇습니다. 돌덩이가요. 그거 목에 매달고 태평양에 잠수하면 몇 미터까지 잠수할 수 있을까요? 예.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맷돌을 던져 넣었을 때에 다시 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 임하는 그 심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할 수 없고 재생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심판이 최종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확실함을 또 그 심판의 절망적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면이죠. 그죠? 이것이 바벨론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사는 바벨론의 미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네, 바벨론의 미래를 여러분들께서 아셨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다가 땅을 많이 사놓으면 나중에 바벨론 땅이 심판받을 때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토벌했습니다.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을 정도로요.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그 요단강 건너편 반대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주시킨 것이 실제 그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요단강 건너편에 반대편 어디로 가거라 하고 계시를 주셔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땅이 3만 평이 있어요. 갈 수 있을까요? 그 예루살렘 땅에 소망을 두고 막 쏟아붓고 살았습니다.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나야죠, 그래도. 근데 발이 쉽게는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는 아직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 안식일에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마음에 믿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로 헌신하시고 또 삶으로도 헌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